귀한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서 세 번째 시간,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그 부제가 있다면 새 창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단과 그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결박을 당한 뒤에 나타나게 될 아름답고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한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쳐부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단순히 미래사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장 이전까지는 사단 마귀의 세력, 바벨론의 음녀 이런 것들이 다 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을 다시 또 보여주는데 새 하늘 새 땅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 새 땅 바다 이런 것을 보여주긴 하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이게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 것들이 다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처음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 창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장면들을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처음 하늘은 빛,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처음 땅은 육지가 있었는데 또 육지에서 물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육지가 묻히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 즉 하늘에 빛, 해, 달, 별이 있었다 그랬죠? 다스리는 권세. 영적으로 보면 천지를 물리적으로 창조하시고 영적으로 보면 땅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었죠?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다스리고 섬겨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었는데요. 이 바다는 육지와 육지를 갈라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바다 그러면 바다 저 건너편은 알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헤어졌을 때 하는 노래가 있죠? 바다 건너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그분이. 그랬더니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바다는 갈라놓는 거예요. 육지와 육지를 갈라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굉장히 버거운 그러한 자연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주로 했죠. 그 다음에 농사를 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해상 생활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바다 그러면 바다에 대한 개념이 어떤가 하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났죠. 물이 철렁철렁해서 온 세상이 다 잠겨버리는 심판을 당한 기사를 알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을 할 때 어땠죠?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다 쳐들어왔는데 총동원해서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바다는 두렵고 공포스럽고 심판을 당할 때의 표현, 평안이 없는 곳입니다. 불안합니다. 요나도 바닷속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지대로 행동하다가 바닷물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결코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 그러면 불안하고 공포, 두렵고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모든 세계가 전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막힌 것이 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서로 교통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났다, 보았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전까지의 그 모든 나를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두드려서 고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처음 것이 다 없어졌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태어났을 때 하고 지금 새 하늘, 새 땅을 영접한 지금 이 순간하고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모습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왔는데 외적인 모습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새 하늘, 새 땅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죠? 그럼 우리도 보아야지 이게 합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답하셨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영접하고 보았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전에는 저 사람과 도저히 교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바다 같은 환경이 가로막히고 또 처음 것들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나 아이나 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완전히 내가 이런 관계로 우리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속에서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었을 때 일치와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새하늘 새 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내가 봄에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21장 이전에 20장, 19장, 18장에는 먼저 요한에게 음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바벨론 제국으로 표현했죠.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의 음녀가 완전히 일시간에 망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거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끝났을 때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음녀가 득세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세상 제국이 가진 거예요. 이방들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구별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득세했다고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땅과 하늘 권세, 바다를 다스리고 지킨다고 생각하는 모든 무리들과 구별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부정한 것과는 구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또 옮겨갔죠. 그때만큼은 아버지의 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란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부르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계획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귀가 닫혀서 응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부르셨을 때 드디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되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파송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야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파송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한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보내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 법궤가 장막에 저렇게 안에 있으니 내가 마음이 몹시 아파서 하나님 정말 저 법궤를 위해서 좋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올리고 싶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좋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은 참 좋다. 그래서 좋은 생각에 합당한 정말 그 선물로서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고, 그렇죠?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지어야겠다 그러고 지었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입니다. 성입니다.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일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중에 혹은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혹은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이 다 내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바꾸어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정말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그 날은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니 평소에 우리 여인들이 드레스 안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에는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막 이런 걸 쓰고 화장도 좋은 데 가서 비싼 옷을 맞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고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롭고 참신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도 많고 참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예루살렘 성전 지어 바치는 것 같이 새롭고 참신하고 귀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쁨과 행복,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감동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고생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지으면서. 예배당 지을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는데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새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두 다 우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넬 한 장 붙인 곳에서 10년을 기쁘게 지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듯이 분이엘 교회에게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 섬기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이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누리는 사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우리가 물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랬습니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한다. 또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함께가 3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있는다. 그리고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복과 권세가 임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위로는 슬픔의 근본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게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려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근본, 죄의 근본을 없애기 위해서 하와하고 이혼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속 같이 살았어요. 아기를 낳고 해서 그 후손으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본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와가 왜 그것을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 권했을까라고 하는 근본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요즘에는 부부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헤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헤어져서 또 마음에 드는 것 같은 사람과 또 만나고 재혼, 삼혼, 이것이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나쁘다, 좋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근본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은 근본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던 그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거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시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이래서 죽겠어 저래서 죽겠어 입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나면 너무 애통하다 아프다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다 지나갔다는 겁니까? 무슨 눈물을 다 씻어주셨다는 겁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늘같이 생각하던 것,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 내가 다스리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하나님을 아는 상식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슬퍼하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 해도 이젠 슬프지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 슬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회복하려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계획과 뜻과 생각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통해서 이 슬픔의 근원을 없애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 같으면 울고 애통하고 곡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마음이 이젠 더 이상 그런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는 자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우는 자는요. 근본적으로 우는 이유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옆에서 같이 울어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 우는 이유를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완벽하게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새하늘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때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되지만 그러나 완성된 그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엘 권속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분이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이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가 임하는, 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단장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에는 가로막는 것이 없기에 일치와 연합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분이엘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분이엘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치유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임하는, 왕성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